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배 시작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마 못 들어볼 거예요. 저는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곁에 있는 분들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언제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격려도 될 겁니다. 그러나 길거리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참, 이 사람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신뢰해, 네가 당신이 나를 알아요? 이렇게 막 별말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야기는 참 이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에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럴 때 제대로 믿고 참되게 믿고 또 그 믿음에 우리의 전 삶을 걸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 혹은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혹은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 혹은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신 영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가?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그러고 그분의 성품 혹은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다, 영원하다, 불변하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그분 역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성 가운데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죄에 대한 엄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구원으로 나타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봤어요.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한 본질, 한 신경, 한 실체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위, 세 위격을 줄여가지고 삼위라고 사용하고, 일체라는 말은 한 실체 혹은 한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딱 결합이 된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성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나와요? 성경에 이 말은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1189장을 아무리 해집고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오냐? 그 삼위일체의 의미와 뜻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왜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이걸 믿게 하고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거 안 믿는다고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비판합니다. 이단들은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을 해요. 여러분 꼭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노출되는 겁니까? 이 사람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책 잡히는 겁니다. 이단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걸려들면 당신은 뭐 교회에서 집사든 장로든 누구든 당신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딱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사용된 용어는 아니지만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뜻은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그럼 성경에 안 나온 말이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라도 그 용어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소요리문답이 쭉 설명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을 시작할 때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신론이다 그랬어요. 신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걸 간단하게 두 글자를 써, 세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론이라고 말해요. 그럼 인간론이라는 말, 신론이라는 말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축약된 용어로 말하면 신론이다.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을 몇 글자, 세 글자로 딱 축약해서 말하면 인간론.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이거를 인간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료하게 증언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라는 말과 일체라는 말이 결합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제가 가끔 소개하듯이 저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울. 더 쉬운 얘기로 하나 예를 들면 저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죠. 시소. 여러분 시소 많이 타보셨죠? 우리 어린 성도들 타봤을 거예요. 시소의 한쪽에 무게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쪽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쪽은 가라앉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반대편이 무겁게 사람이 두 명 딱 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벼워서 붕 떠올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와 일체라고 하는 이 두 용어가 결합이 된 말인데 마치 시소 위에 삼위라는 말과 일체라는 말을 딱 올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위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무거워지니까 뭐가 가져질까요? 네, 맞아요. 일체라는 이 뜻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삼위를 강조하면 세 위격에 대한 강조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되니까 세 분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는 삼신론이다 이래요. 세 개의 신을 말하는 꼴이 된다. 반대로 일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을 지나치게 이 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삼이라고 하는 말이 가벼워져 버려요. 그럼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소 게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삼위와 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딱 균형과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왜 이러한 논의가 수백 년 동안 계속 논쟁이 있어 왔냐면 어떤 사람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쪽을 강조하니까 한쪽이 가벼워져서 결국 균형을 깨뜨려 버려서 틀렸다. 또 반대의 경우죠. 또 반대의 경우. 다른 반대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한편이 가벼워져서 성경의 균형 있는 이 가르침을 어긋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 잡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신앙의 중심 잡고 균형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많은 성경의 교훈들도 딱 이 균형을 잡을 걸 요구하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이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 성탄절 되면 성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도 사람이다라는 것에 강조만 두게 되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약해져 버리죠. 또 반대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분의 사람됨을 그걸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또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도 어디다 올려두고 생각해야 된다? 시소 위에다가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교훈들이 이와 같이 다 균형과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돼요.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름답 제5문 한번 보시죠. 소요름답 제5문. 자, 제가 질문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아주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 5번째 문답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쪽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 일체라고 하는 쪽에 먼저 설명을 딱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제 6번째 무릎을 또 물어볼 테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시작.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곱씹어봐야 이게 이런 뜻이군요. 우리가 살피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6번째 이 물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3위와 일체 중에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설명할까요? 맞아요. 3위에 중심을 두고 설명했어요. 3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요르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접근해야 돼요. 한 분 되심, 일체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부터 3위를 다루어간 것이 이 3위일체 교리를 다루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3위를 먼저 다루고 일체를 다루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 셋을 다루다가 하나를 다루면 어떻게 되기 우리가 합니까?
셋의 공통점을 쫙 뽑아내가지고 공통점이 이거니까 이게 하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는 순서는 항상 한 분 하나님, 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위의 구별이 있다. 이런 순서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게 돼요. 이렇게 할 때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죠.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데, 자, 먼저 뭘 다루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겁니다. 유일하신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제 우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요. 여기 구약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에 대한 표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소개해 봅니다. 시meon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한 분 되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 아수르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했을 때 당시 히스기야가 올렸던 기도 가운데 표현된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모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죽은 우상들과 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이고,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과 반대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영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3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혹은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일이나 구원하신 일이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나 장차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의 초기에는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걸 세대론이라고 말해요. 세대론.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성부 시대로 한정해서 안 되고, 신약의 초기를 성자 시대라고 말해도 안 되고,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환을 제가 지웠어요. 또 헷갈리게 할까 제가 지웠는데 우리 오랜 신앙의 고백 속에서는 이렇게만 한번 들어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하신다. 이런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환에 빼버렸어요. 전치사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부께서 일하신 것처럼 성경에 표현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기죠. 많이 나오지만 성부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항상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성자께서 일하신 것처럼 표현돼도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자가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 또 마지막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이런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소개 못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또 벌써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앞선 우리 신앙의 교부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물려진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괜히 헛갈리게 할까봐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본 주제에 관하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제6문에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제6문은 삼위에 대한 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분리라는 것은 딱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분명히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걸 구별이란 말을 써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용어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삼위는 분리되는 게, 분리가 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성부 혼자 일하시는 게 가능하고 성자 혼자 일하시는 게 가능하고 성령 혼자 일하시는 게 가능해져요. 분리됐다 그러면. 그러나 삼위가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반드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구별이 되느냐?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성부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분을 성부가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인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할 때 그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의 구원을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성자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분이 성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오직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별이 되지만 한 위격을 고유하게 구별해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성부도 성령도 아니라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인치심도 오직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격적 특성. 뭐라고요? 네, 위격적 특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격,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고유한 위격으로 앞세워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일이나 창조하시는 일이나 또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삼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다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삼위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요 번역은 좀 나중에는 수정에 따라 알려드릴 텐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네? 성부. 네, 성부 하나님이죠. 보세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다 할 때 그 안, 그가 누굴까요? 그 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보니까 구별이 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곧 성부를 표현하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문단 속에서 구별되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좀 명료한 표현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아까 오전 예배 마칠 때 강복 선언 혹은 축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형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가 강복선 혹은 축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문장이지만 은혜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교통하심은 성령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럴 때는 위격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그 구별된 표현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이런 표현이 이렇게 따로 구별되지 않고 표현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한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드린 내용이 이제 A번, B번입니다. A번에 보면 위격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위격의 상호 질서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부를 제1위, 성자를 제2위, 성령을 제3위로 표현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출생을 하시거나 나신 일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표현하고 나오시는 일도 없다. 이걸 좀 추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생하지 않았다. 또 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자말이에요. 좀 딱딱한데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특히 나오죠. 나신, 그래서 성자,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성부께서 마치 나신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나셨다라는 말을 한자말로 바꿔서 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고 하니까 말을 바꾸면 성자께서 안 계실 때가 있었단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총각, 처녀 이렇게 있을 때 난 아들이, 난 딸들이 아니잖아요. 결혼과 함께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자녀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 말은 자녀들이 낳지 않았을 때가 있었단 말이 되죠. 성경이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성부께서 나셨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사람 세계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영부터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셨다가 언젠가 계시게 된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의 특사하고 있는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신천지도 인정 안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가 그분의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자기 메시아라고 가르쳐서 자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셨다고 말하니까 상식적인 이해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구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 아닐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피조물일지라도 결국 그분도 피조물이구나라고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나셨다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나심, 한자말로 영원한 발생이다. 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니까 영원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성경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한 발생.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들이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오셨는데 또 그것도 역시 시간 세계 안에서 특별히 큰 오해가 뭐냐면 성령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피로써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성령 시대. 그러면 성령이 그 전에 그러면 안 계셨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간 속에서 비서면서 오순절이 돼서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또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냐면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손에서 성령이 지금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뻗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또 순수한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마치 능력이나 어떤 기적의 감을 해준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오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전부터 나오신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심을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발출이라고 말을 썼어요. 발출. 근데 시간 속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발출. 좀 이해가 돼요? 어렵죠? 용어 자체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는 발생하지도 않으시고 나오시는 일도 없어서 거기다가 무자를 붙여가지고 무발생, 무발출. 성자께는 발생을 맞는데 영원한 발생이고 성령이 나오심, 발출을 맞는데 영원한 발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순절이 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비로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일하시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잠언서나 시편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성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잠언서 특히 8장 같은 경우에 태초부터 지혜가 계셨다 할 때 그 지혜는 머리 좋다, IQ가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자를 의인화해서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자에 관하여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관해 아까 제가 권능,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그 말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 권능이라는 말로 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도 역시 의인화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시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는 창조가 돌려지게 되는 경우,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히 하심,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에게 그 구조를 알려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된다? 위격적인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성부만이 혹은 성자만이 성령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이단 가운데 아까 아리우스의 이단을 소개했는데 또 하나의 이단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교사가 아이에게 삼위일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개하기를 야 봐봐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봐라. 저 태양 분명히 눈에 보이지. 근데 그 태양은 봐라 태양이 빛을 내니까 밝게 해주잖아. 태양에서 열을 내주니까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지잖아. 맞아.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에게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삼일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역할론입니다. 역할론. 어떤 때는 이런 역할, 어떤 때는 이런 역할, 이런 역할.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얼굴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성부로 얼굴 바꿨다가 성자로 바꿨다가 성령으로 바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누가 했냐면 사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어쩜 이렇게 삼일체 교리를 잘 설명했지? 만족해 할지 모르지만 결국 역사로 거슬러 가게 되면 그게 새 위격의 구별을 무시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빗대어 설명할 때 항상 어떤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세 분처럼 생각해서 나중에 재림하게 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까 성자 하나님을 만날까 성령 하나님을 만날까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세 분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건가? 막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교환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모든 이단들은 결국 이 삼일체 교리에서 결국 다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삼위일체론을 그가 쓰고 나서 이단 논박에 대한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따라서 당시 이단들을 아주 조목조목 다 이렇게 비판을 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걸려서 오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단들이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살피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모든 위로의 샘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소 어려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추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간직하시고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물어보시면 성심껏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한 실체, 한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심을 저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이단들이 이 교리로부터 결국 벗어나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위로의 셈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